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새벽 기도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6월절 축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적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이제 내일 새벽 또 주일 새벽까지 32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 모든 성경 이 역대기 29장부터 32장까지를 전부 다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업적들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29장에 보면은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문을 아예 폐쇄하고 그 바닥에 우상을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해에 그 모든 성전 문을 열고 폐쇄된 문을 열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번제단 또 향단 그 다음에 또 떡상, 이 모든 그 성전의 제단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그릇들, 성전 예배에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을 깨끗게 하고 또 성전 그릇을 우상의 전당으로 가서 사용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다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다시 제 위치에다 놓고, 이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런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이 일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중심의 이런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귀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전을 제대로 복귀시켜 놓고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 이런 불신앙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정화된 성전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 여호와의 시,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기쁨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번제와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큰 기쁨과 감격의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하는 것이 신앙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고 성전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개혁한다고 외치고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배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한국 역사에 유월절이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월절이 사라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유월절은 바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절기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건데, 정말 구원의 기쁨, 구속의 감격을 그들은 잊고 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축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크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이래로 남영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 축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월절 지킬 때에 그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세 번째 업적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에 그 남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참여할 때 어떤 사람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사, 이세갈, 스볼롯,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북왕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하고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국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때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떡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더라. 믿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가정 안에도,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의 회원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자신도 원치 않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아침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축제를 솔로몬 이후에 이 축제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읽을 31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 축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흩어져서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으로 흩어져서 우상을 척결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을 하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생업으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상을 척결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예배, 성전예배가 반드시 생활예배로 연결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죠. 생활 예배, 우리의 삶 전체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각자 그 마을 가운데 있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생활 예배, 이런 살아있는 예배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다시 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처럼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무리가 큰 무리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각 성읍, 각 마을, 각 도시 전부 다 우상을 척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6월절 축제가 단순히 절기를 회복하는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일어난 그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회복함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허물이 있고 규례를 어긴 사람들,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유월절 절기, 이런 유월절 축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땅에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 레위 직분들 그들의 반열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그들을 맡기고 모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맡기고 그들의 직무를 정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 예배가 지속되고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 그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모든 재정을 또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이런 일을 쭉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에 네 가지 업적은 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업적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국방과 안보에 대한 업적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도 열왕기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쭉 나오는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업적을 더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업적을 더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앞에 4가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 국방에 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여러분 32장에 보시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이렇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주변국의 배경,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티그리스강 북쪽에서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입니다. 모술이 옛날에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티그리스 북쪽에서 일어난 이 아수르가 그때는 아주 강하게 황금 시대를 주전 700년경이 주전 800년경이 이 지금 히스기야 왕 이 시대죠. 그러니까 주전 725년쯤 됩니다. 이때 그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가 아주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아람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아수르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이런 세력으로 아수르가 아주 강성해졌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인데 성 밖에 있는 그 물 근원 샘을 다 막아버려요. 네. 왜냐하면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그 수십만의 적군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근원을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을 얻지 못하니까 장기전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어찌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물을 얻게 하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32장에 보면. 그래서 그걸 막아버려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곽 안에는 샘이 없어요. 한 군데도 샘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나? 성 밖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가까운 곳에 유일한 샘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에는 물이 끊임없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먹고 또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서 지하에 그 물을 가뒀다가 그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을 다 우위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기온샘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물길을 만들어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그래서 그 물이 기온샘 성 밖에 기온샘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성 안에 실로암 연못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그 물이 들어와서 물이 고이게. 예. 이거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지 순례에 가시면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지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한 80cm나 1m쯤 폭으로 한 2m쯤 높이로 이게 터널을 뚫었어요. 자료 혹시 준비됐나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 밖에서부터 성 안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고 그 양쪽에서 기온샘에서 파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파들어가기 시작해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게 직선이 아니고 S자로 팠어요. 그 S자로 판 이유는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그 다윗의 그 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역대기 쭉 읽어보면은 그 죽어서 예루살렘에 묻히기는 했지만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라든가 또 열조의 무덤에 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윗 왕 이후에 그 묘들이 쭉 있는 곳이 있었는 그곳을 피해 가지고서 S자국자로 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기 잘 나와 있네요. 밖에 기온샘이 있죠. 기온샘 보여요? 기온샘에서 뚫어서 터널을 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몰랐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서 실로암 돌비가 발견됐어요. 그 돌비에 이것이 언제 뚫었고 이것이 왜 뚫었는지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와서 이것을 막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요새거든요. 깎아지른 앞에 가까이 가서 보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요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위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이것이 550 몇 미터예요. 550m쯤 되는데요.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이게 지형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물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거꾸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이 기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가 30cm야. 그러니까 이 기온샘 높이와 실로암 연못의 높이가 30cm 나자. 그러니까 30cm의 차이를 두고 550m의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히스기야 터널을 견학을 하시면 이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요. 무릎 위에 물이 차요.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터널은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터널을 뚫고요. 망대를 더 높이 세우고 성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외성도 또 이중으로 성을 막고 군대를 더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모든 무기들 방패들 더 많이 하고 32장에 쭉 나와요. 많이 하고 그리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의지하는 팔은 그들의 우상이지만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아주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결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와요. 이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건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코로나 극복하고 성전 예배가 큰 기쁨의 축제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 축제를 회복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 예배 회복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